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그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전도했던 것들, 그리고 가르쳤던 것들을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휴식을 좀 취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버나움을 떠나 베세다로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로부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자신들로부터 예수님이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뒤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에 배를 얻을 수 없어서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16km의 길을 뛰어서 달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배보다 그들이 더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 가끔 불고 있는 열풍이나 이런 역풍을 맞아서 배가 속도를 내지 못했던 탓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달려서, 뛰어서 예수님이 도착하고자 했던 그곳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갈급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은 반드시 그의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나태 속에 우리를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면 그 갈급함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이 성경 속의 본문 속의 사람들처럼 뛰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행동으로 반드시 표출되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휴식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휴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며 자기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자신의 휴식을 방해했다고 원망하거나 자신의 휴식에 장애물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랜만에 휴식을 방해한 방해꾼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큰 긍휼로 감싸 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보는, 소위 말해서 병행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가복음 9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시고 바라보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김, 즉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은 아주 깊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이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 이것이 가정이든 사회든 인간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긍휼의 마음, 서로를 조금 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조금만 더 있다면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답니다. 마가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비유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의 신사와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불행한 상태,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신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목자 없는 양의 신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목자 없는 양에게는 불행이 일어나는데 그 불행을 대략 3가지 정도로 추렸습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 그 첫 번째는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양에게 어떤 안내자가 없다면 그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나 자신 혼자뿐이라면 우리는 인생에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을 선택하면 더 나을지 저 길을 선택하면 더 나을지 그 판단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길을 안내해 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는데 갯벌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생명을 잃은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새벽녘에 갯벌을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분명히 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썰물 때에는 나타나다가 밀물 때에는 가려지는, 감추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썰물 때 갯벌에 들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그런데 밀물 때가 되면서 이 길이 다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그건 어디로 나와야 할 줄 모르고 헤매다가 이들은 결국 밀물 때에 차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보고 있다고 해서 이 길이 나에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편 내가 그 길을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이 이스라엘은 가야만 했습니다. 길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야 할 본질적인 길,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인생의 목자가 인도해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목자가 없는 인간에게는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줄만 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낭비되거나 실패하는 인생을 결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없는 양은 먹을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양은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우리에게는 식량이 필요합니다. 몸을 위하는 식량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그 식량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온통 인생의 초점이 생계에만 매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야 그 생활력을 칭찬할 만하지만 사실은 양이 목자 없이 먹거리를 찾아 나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뉴스가 뭐였냐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나라들 가운데서 그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값싼 본드나 환각제를 사용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 본드를 사서 환각 상태에 빠집니다. 조금 더 돈 있는 사람은 마약을 사서 마약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환각 상태에서 배고픔을 잠시 잊는 것이죠. 너무 비참한 뉴스고 너무 슬픈 뉴스였어요. 정말 저들의 영혼을, 우리 교회가 저들의 육신을 우리가 돌봐줄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이제 그들은 당장의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각제를 먹습니다. 그 환각제는 당장의 허기짐은 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점점 체내에 누적되면 그 정신과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배고픔을 모면하는 것만 생각하고 목자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목자가 지시해주지 않는 것을 덥석덥석 먹다가는, 세상의 방법을 덥석덥석 취하다가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걸러짐 없이 받아들이다가는, 심지어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조차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죄악조차도 내가 취하게 된다면 당장의 배고픔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인생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약 같은 실제 약물은 먹자마자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 단속하고 독방에다 가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독자들을.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의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먹는다고 해서 지금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작용은 인생을 사는 내내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사람들은 모르고 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영적인 해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삶에도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을 빵으로 삼고 사는 자는 결코 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걸어 다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곡식 하나 심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단 한 끼라도
굶게 한 적이 있었던가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결코 굶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 없는 양은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를 맞이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항상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예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워낙 약해서 도둑이나 야수에게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대신 싸워주고 지켜줘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대신 싸워줍니다. 그것도 생명을 걸고 싸워줍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양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진실 한 가지는 뭐냐면 혼자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에게 내미는 그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그 방해 앞에서 혼자로서는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닌데요, 저는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잘 싸워왔는데요. 좋아요. 여러분의 사소한 싸움에서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더군다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내려가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가는데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생계의 문제입니까? 가정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만 느껴집니까? 예상치 못했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울고 있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자신만을 바라보거나 목자를 제쳐두고 나 자신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양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양의 살 길은 의존입니다. 목자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십시다. 의존하면 살 수 있습니다. 양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에도 왜 어렵고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에게도 두렵고 어려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예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믿고 살고 있는데도 아직 현실에 좋은 응답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은 즉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서 뻗은 다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새벽녘이 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12바퀴 때까지는 여리고성이 끔찍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13바퀴째 돌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승리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그가 6번까지 씻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둥병인 그의 몸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씻었을 때 드디어 치유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비의 약속을 받아놓고서도 7번까지 기도하고서야 그 비구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의지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 속에서 우리 앞에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곳,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이 동네 저 동네를 막 뛰어다니면서 병자라고 하는 병자는 다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넓은 공터에 모여서 병자들을 뉘어놓고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저 병자들이 당신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그것만이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은 따라합시다. 다 성함을 얻었도다. 다 낫단 얘기예요.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병든 자는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불행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감당할 수도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바꾸시는 기적을,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숨만 쉬며 포기하고 있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는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지역 출신이든지 그가 무슨 병을 가졌든지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다 성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처지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의 활동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지체 없이 이곳저곳을 날래게 뛰어다니면서 자기 주변의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데려오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53절에서 56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옷가에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병자들이 아니라 그 병자들을 데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병자들 자신 안에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병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라도 이 순간 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나오지 못하듯이 스스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기 위하여 찾아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혹시 그가 인생의 고통과 허무함과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역할을,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만히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 그럼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인생의 참된 변화를 먼저 경험한 신자가 맞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일석삼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는 먼저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나에게 상급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전도는 일석삼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은 오로지 목자를 의존할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